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비밀의 은혜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들입니다. 운전하는 분이 이를테면 착각을 해서 들어가는 코스를 주행선을 놓쳐가지고 역주행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낭패지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되면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구원의 그 은혜의 경륜 속에 예정된 자들인데 그 속에 살아가고 축복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길에 할 수 있는 이 땅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현장 가서 이 구원받은 자가 그 축복에 들어올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전도자의 직무요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비해야 될 그 자리에 들어서지 못한다. 영적 역주행자가 딱 같다 이 말이에요. 운전하는 분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나간다. 어찌 되겠으며 역주행한다.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당연한 그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하죠. 신앙 삶에 왜 이리 꼬일까? 딴 거 없어요. 지금 삶 자체가 내가 예배를 놓친 역주행 중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신호도 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시속도 상관없어요. 굉장히 바삐 가야 돼요.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가야 돼요. 왜냐? 그 자체가 역주행 중이라니까. 그러면 같이 탑승한 사람이 잘못된 걸 빨리 알아차리고 스탑을 시키든지 스탑시켜 나를 내리달라든지 이래야 돼요. 같이 갔다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돼버려요. 구원의 큰 역사를 보고도 성령을 체험하고도. 그래서 신앙인들이 예비를 놓친다. 모든 걸 놓치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방금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수금을 켜며 하나님 찬양하던 다윗의 소리에 다윗의 찬양에 사울 속에 있는 악령이 떠나가더라고요.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들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 합리적인 불신앙이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인간의 갈등 관계, 경제에 대한 압박으로 오는 스트레스, 여러 상황인데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세상 것에 딱 집착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시간에 그게 허물어지는 시간이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만 사단은 그걸 제일 싫어하죠. 자꾸만 맞아. 인생 자체가 사단이 자기 집을, 자기 생각과 자기 영혼 속에 악한 영이 둥지를 트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집이 땅이 몇 평이 있다. 여러분 땅에 다른 사람이 와서 집을 좀 놔둘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의 지금 영혼 속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곳에 뭐죠? 악령이 지금 뭐 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세계를 다 좀 잠식하고 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악한 영이 가라지를 뿌린다 그러잖아요. 밤에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자잖아요. 자기 전에도 이래 쭉 이래 말씀 묵상하고 뭐 책을 본다든지 생각을 하고 자면요. 밤중에 그게 완전히 다 돌아가요. 자지만 잠재의 시간이 계속 돌아간다는 사이거리. 그래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사람, 이분 줄은 뭐죠?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누가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를테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택정함을 받은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경륜 속에 있다. 이게 시간적인 그런 암시가 되어 있는 하나님 특별한 방법이죠. 경륜 속에 있다. 한자에 대한 설명도 있고 사전적인 의미도 있고 영어에 대한 의미도 있는데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이 경륜 자체에 대한 헬라의 원어 그 자체가 쉽게 되어 있어요. 경륜 그러면 원어상의 의미는 오이코노미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코노믹 그럼 경제잖아요. 그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경제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노모스 그 합성이 뭐냐? 그게 오이코노미아예요.
이를테면 경제라는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이 경륜이라는 단어 속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집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보호하듯이 돌보듯이 하나님께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와 창조의 목적 성취 속에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구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딱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자예요. 모든 관심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탈되고 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여기 탈선해가 있다? 역중하고 있다?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찌 되겠냐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붙잡으라니까. 누가 뭐래도 나와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그 경륜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단의 악령에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에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에. 그래서 성령의 신에 감동된 그 한 사람 사무엘, 그 한 사람 다윗, 그 한 사람 바울,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지경이 어찌 되겠냐.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됐다? 가장 지상에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속에. 예배서 2장 8절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구원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경륜 자체를 탁 찾아보면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 정부, 이 뭐란 말이냐? 로마 시대는 이해하기 쉬운데 지금 시대라면 이해를 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영역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뭘 위해서? 구원의 그 역사와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성지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하죠. 그리스도 예수 일로 인해서 바울은 갇힌 자가 됐다. 이런 번거로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일이 뭐예요? 이미 다메섹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는 그 시간에 주어진 메시지가 이방 선교를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 앞에. 이방 선교를 했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 진리를 알고 진리가 그리스도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잖아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선하신 뜻이라.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이 뭐가 됐다? 갇혀있다 지금. 옥중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다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의 경륜 속에서 사단은 지금도 뭐죠? 이탈되도록 속이죠. 네가 복음 속에 복음 전하는데 왜 니를 가두냐? 네가 하나님 종 아니냐? 시대적인 종 아니냐? 다메섹 분명히 너는 예수님 음성을 들은 자 아니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니를 이렇게 투옥시켰냐? 그런 하나님 믿어도 되겠냐? 이야기 들을 수 있겠죠? 이게 속기 쉬운 거예요. 수요일 날 우리 박계덕 성도가 동료 한 분을 전도해서 데려와서 예수 영접했어요. 그 예배드리러 갔어요. 주일날 보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와이프가 진해에서 운전하다가 멀쩡한 그 뭐 서 있는 거 있잖아요. 분리대. 그걸 들이박아요. 차 사고가 나다. 그럼 오늘 어떻게 될까? 오늘 어떻게 될까? 초신자인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죠. 이런 사건들이. 제가 이 부교육자 때
성도 한 분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번 주 교회 오기로 딱 작정했는데 그날따라 김장김치를 치대야 돼. 주일날. 그것도 그 시어머니가 엄청 불도가심해. 그래서 빨리 이분이 여자분이 보통 구구가 아니라 그래서 막 힘도 있는데다가 어떻든 간에 신속정확 빨리 톡톡 치댄 거예요. 이래 큰 장독에다 김장을 다시 넣어가지고 뚜껑 딱 닫는데 독이 깡 하고 깨지더라고요. 기가 찰 일이지. 김장김치인데 글쎄. 양념 버물려가지고 막 넣어가지고 빨리 교회 갈 거라고 손 씻으면 딱 끝나는 대로 딱 되어 있는데 앞치마 걸치고 다 해야죠. 그래서 딱 스탠바이 다 해놔요. 가방하고 딱 준비해놨고 딱 해 빨리 하고 착 나간다고 했는데 깡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참 은혜지. 아, 이때 내가 김장 다시 주스리고 이랬다가는 내가 평생 교회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참 하나는 은혜지. 이래가지고 깡 깨지자마자 막 뿌리 피는 물 손 씻고 빨리 가방 들고 찌신 놈이 하는 말이 나머지는 어머니가 알아서 했어요. 이렇게 나온 거야. 시어머니 뭐 알아서 하라고. 그래 뒤에서 와라라 욕할 거 아닌가 이제 불신자니까. 일어나고 교회 간다 이거죠. 훗날에 고백하시더라고. 제가 그때 김장 김치 치댄다고 다시 돌아왔다가는 오늘날 내가 예수 믿지 못했을 거라고. 남편 예수 믿고 가족 다 믿는데 이런 일이 축복을 못 받았을 거라고. 하나님의 그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여정인데 그 속에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그 속에 부름받은 택정받은 구원의 백성인데 그 축복을 제대로 알도록 놔두겠냐며 사단이.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하고 예수님도 잡아들이는데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보라.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사단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리면 받아줄 거 있냐 주의 천사가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하만국이 하나님 것인데 나에게 절하면 이걸 네게 다 주겠다.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고 예배 실패하도록. 그때 예수님이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어떻게 이기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어떻게 이기죠?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그때 악령은 떠나가고 주의 천사는 주께 수종들더라. 뭐로 이길 수 있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교회. 그 속에 내가 있다. 구원사역, 전도 성취 속에.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것에 대해서 전혀 바울이 불신앙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 사실을 아니까. 초대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성전이 있으나 집이 있으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이 비밀을 아니까 이 비밀. 그 노름하는 사람 보죠. 이런 많은 사람. 합소 가서 간증하는 건 집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48시간을 시키 먹어가면서 움직이지도 않고 담배를 내리 피면서 이틀 동안 꼭 앉으신다. 전혀 이상 안 하더라네요. 예수 믿기 전에. 잠도 안 자고 48시간을 글쎄 이틀을 갔다가 완전 노름에다가 다 하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수 있겠어요? 완전 잡혀진 거지. 일테면 세상으로 그 노름의 맛을 난다는 얘기예요. 복음에 대한 중독되는 걸 사단이 원하겠어요? 복음의 능력이 그 도박 중독받아 그 맛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복음의 비밀을 아니까 잘 갇히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투옥돼서 누명을 쓰고 투옥돼서 모든 직권이 박탈되고 경제에 압박을 당하고 심지어 투옥되고 사형선고까지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그 능력과 저력을 아니까. 그 사실, 그 은혜의 경륜을 나를 통해서 나도 듣게 되고 하는 은혜 가운데 너희도 듣게 된 거 아니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게 된 거 하나님의 큰 은혜죠. 말씀을 듣게 된 거. 그래서 에베소의 역사에 일어난 거기에 주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다 듣게 하라. 다 듣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듣게 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 가서 듣게 해주라. 바울도 오늘 3절 4절에 하나님의 그 경륜, 그 계시를 따라서 뭐가 된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 계시의 영이에요. 성경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 영이 깨달음을 하지 못하면 로고스에 불과하지 레마의 은총은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계시 영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져서 심지어 바울이 뭐가 됐다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진 거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의 소망, 영광의 소망. 저와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그 큰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경륜함으로 세상에 얻지 못하는 주님 자신을 얻게 됐다고 하는 거, 천국 열쇠이신 주님으로 소했다고 하는 거 가장 부유한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 역사들이. 그리고 6절에 두 번째 뭘 이야기하죠? 위대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 속에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함께라는 의미, 함께. 그 경륜을 많은 자가 됐다. 누리는 자가 됐다.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폭발적인 은혜와 폭발적인 능력의 사랑이에요. 어디서 근거하죠? 십자가 하나님 사랑에 근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라. 하나님 영이. 6절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요셉이 위대에 대한 축복을 모른다. 창세기 39장 2절에 투옥 중에도 감옥 생활, 노예 생활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매 요셉과 함께 하시매 그의 하는 일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찌 되겠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40년간 너희 서성 모세를 지키고 인도했는지 네가 두 눈으로 잘 봤지 않았냐? 40일간 네가 훈련되어 있지 않았냐? 그것처럼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뭘 붙들고 말씀한 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언약 말씀만 묵상하기만 해라. 그러면 모세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희 보정이 되어주마. 내가 너희 팔이 되어주마. 너와 함께 해주마.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없는 모세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에 붙잡히니까 그 아무 힘도 없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도 주의 능력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처럼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보라 처녀잉타의 아들 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경 말씀 그대로죠. 보라 처녀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제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하나님 함께하는 자녀,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부부, 누가 그걸 깨트릴 수 있고 망할 수 있겠어요? 임마누엘이 그 노선을 누가 꺾었냐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전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모든 족속 만민 가라는 거예요. 누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희 방패하냐? 나는 너의 다윗 내가 너희 힘이 되지 않냐? 내가 너희 산성의 요새가 되지 않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고독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전도자들의 여유잖아요. 언약 가진 자의 여유잖아요.
영적 실력이잖아요. 위대의 경륜 누린다는 말이 뭐예요? 6절에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복음 십자의 능력과 함께하는 상속자가 됐다. 상속자. 옛날 성경은 후사가 됐다. 상속자가 됐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상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금요일자 그 국민을 신문 보니까 신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금수저 3만 명, 흑수저 220만. 뭔가 이래 보니까 청년들 이제 커뮤니티 이제 신조어지. 금수저, 흑수저. 이를테면 금수저 한국에 3만 명. 돈이 얼마냐? 5년간 18세, 25세, 1825세, 1825를 5년간 추적했는데 통계에 나온 게 금수저 3만 명 4조 정려받고 흑수저 220만 6조 대출받고 어떤 대출이죠?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받고 그래서 이 금수저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유한 청년을 지칭하고 흑수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기댈 언덕도 없는 청년이라는 의미다 이 말. 2013년도 2월에 대학을 졸업한 최모 씨, 이 이제 통계에 넣은 거예요. 2010년에 든든 학자금 대출을 받았네요.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 취업 후 상한 학자금 대출, 든든 학자금. 이래서 학비를 얼만큼, 등록비를 얼만큼 대출받았냐? 607만 원. 생활비를 얼마냐? 500만 원. 어떤 자매는 생활비도 200만 원. 언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갚아주는 거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흑수저들이 한국에 1825세가 222만이 된다. 222만. 대출을 받은 게 얼마냐? 6조 원. 반면에 부모 앱이 잘 만나가지고 정려받은 돈이 얼마냐? 3만 명이 4조 원. 지난 한 해만 1조 원 정려를 받. 경제에 대한 불균형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게 여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인해 가지고 주님이 십자상에서 모든 대출을 지불 다 끝내버렸다니까. 그게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 의미 그거예요. 너희 모든 빚들, 네가 할 수 있는 영적 문제, 재앙 문제, 사단에 잡힌 문제, 하나님 만날 수 없어 고통당하는 그 문제를 내가 다 이루 끝내놨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뜻이. 그리고 뭐가 됐다?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천국의 공동체, 천국 상속자가 되죠. 더 이상 그 은혜의 빛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크게 압박받을 일은 없다. 우리는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된 자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린도서 12장 20절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지 않냐.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지체가 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일들. 여자분들 뭐 내일이 돈 많이 들더라고. 머리 하는 거 이것도 엄청 돈 많이 들더만 이게. 저는 뭐 돈이 아까워가지고 7천자 받아 사가지고 이제 유한양이 나오는 거있어요 3번. 그거 발라요. 그거 사가 집사람도 바르고 나도 바르요. 그거 몇 번 써요? 한 2달 써요. 6천원, 7천원 사가지고. 그런데 머리 하나 하는 것도 수십만 원 들어요. 수십만 원 들어요. 머리 하는데도 법원들이. 자기 머리니까 또 서비스 종사하니까 갖고 해야 돼. 그 머릿길 하나도 주인 잘 만나가지고 호강한다니까. 머릿길도. 어떤 주인이지? 돈 좀 있는 주인 잘 만나가지고. 백인 주인 잘 만나가지고. 내일 돈 많이 들어요. 이 색깔 했다가 저 색깔 했다가 막 덮어 씌웠다가 뺏겼다가 돈 많이 들어. 신발, 구두 호강해. 주인 잘 만나가지고. 돈 있는 주인 만나가지고. 뭐 저리 좋은 차를 천만에. 안락함이 달라.
처박혔다. 딛고 처박힌 거, 벤처 처박힌 거 달라. 그래, 그런 차를 타는 거야. 호강해. 돈 있는 주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됐다. 더 이상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뭐같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약속. 우리 신분적 변화죠. 주어진 권세죠. 그 약속에 참여한 자였다. 그 위대의 축복이요. 함께하는 자의 축복. 그리고 바울이 뭐라 얘기하죠? 세 번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참 감동스러운 얘기죠. 복음을 인해서. 그것도 7절,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희 선물을 따라 자기가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서 1장 12절 어떻게 고백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장 15절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직분 맡을 수 있겠냐.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를 능하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 받고도 잘 쉬잖아요. 직분 받고도. 거기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구원의 격려의 역사들, 이거 놓치고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잡힌 거겠죠? 만구 악령에 사로잡힌 자의 삶이에요.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어떻게 일꾼이 되겠냐? 고린도서 15장 9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가 온데 복음 때문에 내가 직분을 맡게 됐다는 거예요. 임직자 안수기들 하는데 더 배불떼기 김혜영 장로 임직 받는데 배는 나왔지. 평소에 좀 날씬한 몸매인데다가 애 있으니까 더 날씬하는 게 드러나지. 마스카라에다가 막 붙여가지고 있는데 눈물 툭 내렸는데 아 이거 볼만하네 기도하다가 머리를 못 누리겠다는 거죠. 어느 힘을 많이 줘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보니까 눈물 콧물 다 들더라고.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런 나에게 엄마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은 나에게 아빠에 대한 사랑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쭉 비교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나를 하나님 택하셔서 일꾼 직분을 맡기셨다. 망감이 교차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눈물을 한강을 이룬들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어요?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어. 어떻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생각할 때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이런 지극히 가장 작은 나에게. 뭐 때문에 그러냐?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도록 하게 했다. 바울이. 나는 괜찮다는 나는 살아도 죽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풍성함만 증거된다고 하면 9절에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뭐하기 위해서? 드러내도록 하게 했어. 창세전에 애정되어 있던 그 축복의 비밀을 드러내도록 하게 했어. 바울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죠. 하나님의 그 구원, 그것만 감사한데 이런 직분을 맡겨서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 계시의 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에 내가 일꾼되어졌다.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옥이 감옥으로 안 보이는 거지. 오히려 즐거워 기뻐하고 찬양하고. 누가 그 생각을 가둘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께 잡혀있는 생활이 안 되니까 공간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삶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사는 것 자체가 귀찮은 거예요. 감사 자체가 없어. 보는 거 감사가 없어. 우리 큰애가 이 군대 갈 때 시력 때문에 다른 거 다 걔는 시력 때문에 잘리거든. 그래서 신은영 장로가 저 부산서 이제 이 시력에 대한 걸 좀 갔다 왔다 이런 정보도 있고
어디냐니까 서면에 무슨 안 가라. 그래서 내가 이제 인터넷 돌아보고 부산에 이제 관계된 사람 물어보고 하니까 부산에 몇 군데 하는 데가 있는데 이 군데가 좀 괜찮다. 그래서 그 이제 안과를 갔지요. 데리고. 그래서 시력 검사하고 이러는데 마상에서 잴 때 눈에 뭐가 있다. 흑점 비슷한 걸 대학병원 가서 검진을 해봐라. 이런 소리 그냥 지나간 거지. 그런데 이 검사하다가 그 의사한테 그게 발견돼서 그래 뭐 시간도 얼마 안 걸렸어. 갔다 오니까 그 레이저로 좀 뭐 이래 있는 거 석 했다면서. 그거 참 잘 오셨다고. 그 조그만 거지만 큰일 날 뻔했는데 잘 오셨다고. 돈도 안 받아 그냥 쓱 끝난 거. 검진하고 그럼 맞췄냐 안 맞췄어. 시간 지나면 좀 더 기술 더 발달된 것 같았어. 그냥 검진하고 쑥 했는데 시력이 엄청 차이가 나는 거야. 사격 보이니까 사격 문제가 없지. 하나님의 비밀을 그 경륜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한두 개였어요. 복음 전파 하나 때문에 주님은 다 용납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엄청난 건물에 특수 유리를 주문해서 오는데 오다가 열어서 보니까 다 깨졌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조각가가 깨트려진 거울, 깨트려진 유리를 모아가지고 그걸 붙인 거예요. 그게 뭔지 알죠? 모자이크 붙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망가진 인생, 처박힌 인생, 전혀 비전도 소망없는 인생이지만 아니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인생 새로운 모자이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누구 작품이냐? 우리는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 뭐에만 실족하지 않으면 예배 여러분 자신 환경 속지 아니하면 그리 서임 받는데 사탄은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해요.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들리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데 말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방금 뭐 고장도 기다는데 감기가 있는 거 몸을 불더라. 이 말을 제대로 한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예배당 내려오면 저는 방송 틀어놓으면 뭐 방송 설교 나오잖아요. 쭉 오는데 어떤 분 막 설교하시더라고. 그래 내가 야 이런 분 참 소리 듣는 것도 참 고역이겠다. 고역. 이래 보이스 좋은 여러분 목사 소리 듣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 집사람 듣고 있다. 그 영성 아니겠냐 영성. 하는 나라는 소리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그 경륜을 드러나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를 알고 왜냐 11절에 이미 예정하신 뜻대로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 서임받는 여러분은 여기 찾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베드로 보고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속도 가정간 거 들은 걸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받아 먹어라 베드로야. 뭔 얘기죠? 더 이상 이방인은 깨끗하지 않냐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내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들도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요. 로마서 5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뭔 얘기지요? 복음 전하다가 환난들 겪을 수 있어요. 낙심의 자리 아니에요. 그게 13절에 보니까 그게 우리의 영광의 자리요 멸관의 자리라고.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환난 자체가 뭐가 되기 때문에 안두개가 세워지고 성경 물리는 시간편이니까.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빌보서 1장 12절에 복음의 진보가 되어졌다. 오히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영광과 비교 게임도 안 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8절. 내가 세상 환난을 당하니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냐. 낙심하지 마라. 누굴 바라봐라 말이죠? 그리스도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라. 그게 살 길이요. 그 일만이 자신을 이기고 현실을 넘어설 수 있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적 통로다. 구원의 경륜인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치게 봐야 돼요. 예수 피로 하나님 사랑 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에
수고하는 자로 충성하게 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는 그날까지 이 언약의 여정, 구원의 경륜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함께하는 지체의 축복을 누려가는 제자의 걸음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비밀 속에 있는 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최고의 영적 급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이 일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는 한계, 일어나는 일들 더 주님을 주목되는 시간표요 악마하는 시간표인 줄 알고 더더욱 복음의 진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